할렐루야. 귀하고 은혜 넘치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우리 감천교회 몰로 목사님이신 최구영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큰 박수로 환영하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제가 감천에 오래 살다가 10월달, 9월달 여기 5분 거리, 비전교에서 5분 거리에 아파트에 이사 왔습니다. 보니까 다대 비전교회가 토요일 되니까 전도를 하더라고요. 어제도 내가 보니까 남자 3사람, 여자 1분, 문 안에도 계셨겠죠. 그래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사람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선교사들에게 우리나라에는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현장에서 잘 안 나타나는데 전도하고 선교하는 현장에서는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위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탁월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돈빨이 있고 학벌이 있을지라도 악령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은 허무하게 되고 정말 사울 일금업처럼 자살하게 되고 또 야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사용받으면 그 사람은 탁월하게 되고 위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이 시대와 민족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온 세상을 다니면서 교회 앞에서만 복음 전하지 말고 상가도 가고 아파트도 가고 제가 김해교회에 있을 때는요 김해가 개발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도 특공대를 만들었어요. 아름다운 발 전도 특공대 그렇게 이름을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이여 그 말씀을 본문을 해서 그래서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함께 갔는데 그분들도 엄청나게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아파트가 신설을 할 때 그때는 이제 이 경비들이 전도하는 것을 제재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 전도를 하니까 1년에 100명씩 김해교회로 몰려오는 그래서 교회가 제가 있는 동안 4년 있는 동안 2.5배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러다 보니까 김해교회 교인들이 저를 좋아해서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전도를 해가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개척교회 100주년 기념 개척교회를 저에게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1억을 가지고 상가 38평 8호를 분양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열심히 전도를 했죠. 전도를 하는데 욕도 많이 쳐들어 묻고 또 물 바가지도 뒤집어 쓰고 참 오해도 많이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90명이 모이더라고요. 3년 만에 120명, 4년 만에 150명. 그래서 개척교회가 자립하게 되고 68평 8평 상가를 분양받게 되고 또 교육관도 몇 칸, 11평짜리 3칸 사게 되고 아파트도 사택을 사게 되고 건축하려고 땅도 80평 시업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분양받게 되고 할렐루야. 전도하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이 안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물질을 붙여주시더라고요. 표적과 이적과 기사 능력을 행하시는 은사를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전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면 70인 전도 요원을 기뻐하십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나가서 전도할 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전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 행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한 영혼을 구원하면, 한 세상을 구원한 것으로 그 사람에게 그 구원 받은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들의 면류관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사울이 바울이 되죠. 변화되죠. 다메섹 석상에서. 그때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주님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배지를 답니다. 자기 학교 상징하는 것이죠. 배지라는 말은 셰메이온, 표적이라는 뜻입니다. 표적, 이적, 기적, 보인다. 경찰도 경찰복을 입고 계급장을, 군인도 해경경찰도, 그 외에 소방서도 다 그렇죠. 간호사, 의사, 가운을 입죠. 법관들은 법무복을 입습니다. 목사님들도 사순절 같은 데 가운을 입고 이렇게 또 성찬식을 집례할 때 그렇게 하죠. 자기의 신분, 계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우리 교단의 마크를 달고 다닙니다. 우리 교단이 십자가의 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의 십자가와 한국 지도와 같은 녹색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또 성경, 옛날에는 두루마리 성경이었거든요. 두루마리 성경이었는데 성경을 이렇게 딱 펼쳐놓은 것 같은 그런 상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한반도를 평화통일하자, 복음으로 통일하자, 할렐루야. 그런 교단 마크를 달고 다닙니다. 왜? 우리 교단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표적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권능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셰메이온, 이 배지, 마패와 같은 그런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 남원에 가면 이도령이와 춘향이의 전설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춘향이가 변사또 수절을 거절하가 감옥과 고문을 당하고 엄청난 수욕을 당하죠. 그런데 이도령이가 한양에 가서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암행의사 마패를 가지고 오죠. 오는데 거지 모습으로 지팡이를 짚고 집신을 신고 허름한 옷에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다니는데 자기 속에 암행의사 마패가 있으니까 기죽지 아니하죠. 그러면서 변사또의 폭정과 여러 가지 실정을 다 살피고 나중에는 결국은 암행의사 출두요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산천초목이 벌벌 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패가 있습니다. 마패보다 더 위대한 전도인의 표적, 배지, 셰메이온이 두나미 있어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귀신을 추방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본래 귀신은 천사, 타락한 천사죠.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면 계명의 천사, 강명의 천사,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따라하십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다. 그런데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가 타락하여 쫓겨나 있는데 그것이 원래 이름은 루시엘, 타락한 천사는 루시퍼. 그래서 사탄, 마귀, 귀신, 악령, 잡신, 미심, 쫄개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귀신은요, 악령은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빼앗는 것은 물질을 빼앗죠. 죽이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죽이죠. 멸망시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죠. 악령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된다. 쫄딱 망한다. 원래 귀신이라 이름은 디아블로스. 이간질하고 살인하고 해방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핍박하는 무리들. 지금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있는데 이란 언론이 보면요, 이란의 피해 입은 것을 많이 부각시키는데 실제로 이란이요, 미국에 대해서 테러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리고 핵명수비대가 실제적으로 보면 이란 백성들이 반정부 운동을 하는 거 300명을 저희가 사막에 다 끌어먹어뒀어요. 그런 거는 뉴스에 안 나와요. 그러면 과연 누가 잘못했는가? 또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란의 장관급이요, 죽임을 당하는 그런 기사도 봤어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신정통치 국가에서 이슬람 세력들, 이슬람이라는 말은 절대 복종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만해 사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을 만들면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버린다고 하니까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옳다는 말이 아니에요. 옳다는 말은 아닌데, 그러나 서로의 입장을 우리가 상방간에 이해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 귀신은요, 무섭습니다. 물에도 불에도 들어가고요, 길을 먹게 하고요, 사람을요 상하게 하고 정신을 이상하게 하고, 사울 임금이 귀신에 붙들리니까 야로 하잖아. 야로. 그 대단한 임금이요, 초대 임금이 왜 그렇게 귀신에 붙들리니까. 그러니까 오늘 찬양 청년들 인도하는데 보니까 참 은혜스럽게 잘 하시더라고요. 찬양 인도하시는 분, 기타 치는 분, 또 뭐 이래 키보드 하고 다 이래 하던데 보니까, 내가 보니까 남자친구들이 작년에 싱어게인 우승 대상 받은 홍이삭이 닮았더라고, 내가 보니까. 네. 여러분,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네. 찬양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곡조 있는 기도로서 우리의 기도가 기쁘게 연락될 줄 확신합니다. 드라큘라 귀신은 사람의 피를 빨아먹어 사람을 죽이죠. 특히 예쁜 아가씨를 좋아해죠. 왜냐하면 예쁜 아가씨 피는요, 따뜻하기 때문에 맛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딱 보이면요, 흡혈 귀신은, 드라큘라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그런 영역을,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두나미스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방언의 은사입니다. 방언은 은사의 통로고 헬라어로 글로사. 이 말은 새 방언이란 말인데, 여러분들 귀 뚫은 남자는 용서가 돼도 기 막힌 남자는 용서가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죠. 이 남편이 아내 말을 잘 안 듣고 이해를 못하고 남의 편을 드는 남편들이 있죠. 그럴 때 답답하죠, 여자들요. 속이 확 뒤집어지죠, 그죠? 그래서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해력, 통찰력, 예지력, 소통의 능력. 할렐루야. 서로가 사람 간에 말이 통해야죠. 말이 안 통할 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말이 통하는 글로사, 새 방언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이 안 통할 때 창세기 1장이 창조장이고 2장이 재창조장이고 3장이 타락장이고 4장, 5장 가인의 족보장이 6장부터 9장까지가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오고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이 바벨탑 그 당시에 신할 평지에서 살 때는 여러분들 말이 다 통했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한 족속이요 말이 하나였더니 신할 평지에 만나 거기 거루하며 벽돌을 만들어 굽고 역정을 발라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까지 하늘에 자기들의 이름을 닿게 하고 우리의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할 때 보니까 하나님이 그 바벨 언어를 혼잡게 했습니다. 벽돌 갈라 달라 하는데 물을 갖다 주고, 엽청 갖다 달라 하는데 진흙을 갖다 주고, 뭐 말귀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각 족속 지파별로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오게 된 것입니다. 카오스, 혼돈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120원더가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불의 해에 갈라짐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17개국 18개국 온 세상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그들이 가서 그 지역에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하여 많은 지역 복음화에 쓰임받았습니다. 로마가 바울이 전도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의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베드로의 그 음성을 듣고 깨닫고 바로 가서 로마의 교회를 세운 것이 로마교회.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보내고 베베 집사를 통해서 로마로 보내서 또 베드로도 가서 로마에 가서 순교를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귀가 뚫힌다, 귀가 열린다, 말귀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이 방언 기도는요, 은사의 통로입니다. 방언의 장점은 인간 한계를 뛰어넘어서 계속 영적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은 너무 다른 사람이 뭘 하지도 말고, 또 방언 기도 못하는 사람을 또 나무라거나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언 기도 한다고 또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미끄러집니다, 여러분. 셋째는 뱀을 잡는 능력입니다. 뱀을 잡는다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십계에 보면 모세가 생각나죠. 그 당시에 바로가 율부린으로 나오죠. 대머리 멋지죠, 율부린어. 그 다음에 모세는 찰스턴 헤스톤. 옛날 사람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에집트 왕자로 애니메이션식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도 재미있죠, 그죠? 그런데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하다가 바로 앞에 내 백성을 보내라. 예배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리러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모르는데 하나님이 보내라는 내가 보내겠나? 내가 바로인데 왕인데 큰 집의 왕인데. 두토모스 1세인지 아멘호텝인지 푸크 왕인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걸 조사를 안 해봐서. 그러나 그 당시에 바로 왕의 이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탁 던지니까 뭐가 되었어요? 뱀이 되죠. 그러니까 바로의 마술사, 술사, 점쟁이들이 자기들도 지팡이를 던지나 뭐가 됐어요? 뱀이 되죠.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 뱀이 싹 하면서 그 마술사, 술사들의 지팡이 뱀을 다 잡아 먹어버려요. 그리고 모세가 그 뱀을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돼요. 뱀을 잡는 능력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28장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로 제수의 몸으로 압송이 되었죠. 그런데 가다가 지중해 해중에서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죠. 그러다가 멜리데 샘에 피난을 갑니다. 거기 가서 이제 바닷속에 추우니까 불을 피우는데 바울이 또 봉사심이 많지 않습니까? 잘 섬기니까 나무를 주워서 그 불에 나무를 던지니까 그 나무 속에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죠. 그럴 때 그 멜리데 섬의 토착민 추장 이런 사람들이 저 사람은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육지에서는 신의 노여움으로 죽을 병에 걸렸다. 죽을 죄를 지었다. 왜? 그 독사는요, 한번 물고 독이 사람에게 퍼지면 한갈색으로 피 색깔이요, 나중에 한갈색으로 변하네. 시풀이 퉁퉁퉁퉁 부어요. 그래가 살이 썩고 온몸에 독초, 그렇게 찌르는 가시 같은 그 통증에 의해서 살이 썩어서 결국 2, 3일, 3, 4일 만에 죽음을 당하는데, 바울은 그 독사를 털털 풀어가지고 불에 던지가 구워 먹지는 않았지만 불살라 죽이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믿는 사람에게는 뱀을 집을 수 있는 표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헤아리고 달려드는 이가 있습니다. 나를 아무리 헤아리려고 독을 품고 달려들고 엄히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사기치고 또 고발하고, 한국 사람 특히 고발 잘하잖아요. 그럴지라도, 오해받을지라도 여러분들 사탄의 이 뱀의 독에 해받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한 목재소에 40세를 막 넘긴 신실한 남자 하나가 열심히 일했지만 불황이 오니까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퇴직금 조금 받고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들은 졸망졸망 학교도 다니고 이제 내가 뭘 해가 먹고 살아야 되고 아들 공부시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건전한 여관을 만들어라. 그래서 목재소에 근무하니까 나무 재질이나 가격을 잘 알아서 최대한 영가로 건전한 여관을 만들어서 그 재질을 가지고 성실히 관리를 하니까 소문이 나서 여관이 잘 되었습니다. 여관이 잘 되니까 여관을 여러 개 짓고 또 그러다 보니까 발전해서 호텔까지 짓게 되었습니다. 그 호텔이 전 세계 체인을 가진 할리데이 인 호텔입니다. 그 할리데이 인 호텔의 창업자가 캐몬소 월슨입니다. 만일 그때 내게 해고 통지서가 안 날라왔다면 나는 목공소에서 늙었을 것이다. 아무리 우리에게 환경이 뱀처럼 달려들어도 우리는 그 환경을 잡을 수 있습니다. 기도와 노력으로, 믿음으로 나를 헤아리고 달려드는 뱀과 같은 사람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정말 양잿물을 마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저는 어릴 때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내가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김해서 농사 그 병 안에 이제 농약이 들으니까 아이들이 물인 줄 알고 그걸 마시다가 사고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옛날에는 남자들이 바람 피우고 노름하고 폭행하고 폭언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살지 못해서 농약 마시고 죽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청산가리를 먹으면요 속이 완전히 녹아버려요. 완전히 다 내장이 다 녹아버려요. 죽어요. 못 살아요. 그런데 독인 줄 알고도 일부러 마셨다면 이는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고 독을 먹었다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독의 위험으로부터 기적적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신유의 은사입니다. 정말 우리 주위도 병든 자가 많고 고상하고 재능 많고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받아 온유한 고재성 목사님도 허리 디스크 수술을 했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치료하는 강선이 빛이리라. 할렐루야.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라파엘의 하나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아픈 몸이 치료되었다, 그것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내 영혼이 잘 되므로 품사가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기 좋게 되었다, 나으리라, 칼로스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토보, 빛을 만드니 보시기에 뭐 했다? 심히 좋았다, 선하게 되었다, 아름답게 되었다. 나쁜 것이 좋게 되고 악한 것이, 약한 것이 강하게 되고 무질서한 것이 조화롭게 되고 초한 것이 아름답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매력적으로 보였다. 할렐루야. 이럴 성신도, 저는 우주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여러분. 이 하늘의 별들이요, 이 지구에 있는 모래의 숫자보다 더 많다고 그래요. 모래가 얼마나 알갱이가 많고 바다에 해운대 우리 송도 다대포 모래만 해도 엄청난데 이 우주의 별들이요, 이 은하계뿐만 아니라요, 이 우주의 별들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 우주는 강대하고 넓고 아름답고,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이 질서 있게 코스모스 조화롭게 이렇게 운행을 한다는 것이 지구가 신비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신비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칼로서 좋게 하고 치료하여 주시고 매력적으로 선하게 아름답게 질서 있게 좋게 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전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지금은 전도를 잘 안 하는 시대죠. 전도하면 잘못하면 벌금 내는 시절입니다. 그래도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하였습니다. 다대 비전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 험악한 시대에 전도하고 선교하고 정인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시대와 민족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재성 목사님도 치료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도 라파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